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신앙의 기본이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한 세 정도 종류에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모습이 뭔가라는 것을 보려면 먼저는 여행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돈이 걸리면 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하는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요. 여행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의 인내나 배려나 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이기심 또는 짜증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나오게 되죠. 또 돈 앞에서는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탐욕이 그 얼굴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또 위급한 순간에는 어떤 사람은 침착함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는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때는요,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바로 흔들릴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그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참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의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요, 그것을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그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좀 많다, 저 사람 믿음이 좀 적다, 그런 얘기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 그것도 모르면서 나 믿는다고 해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우리. 근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만이 믿음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내가 단순히 마음 먹었다, 내가 그 결심했어, 그거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요 정확하게 우리 내리자고.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이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그래 내가 결심했어라는 그런 무슨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의 기억 위에 세워진 깊은 신뢰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진정한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진짜 믿음은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진짜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진짜 믿음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잘 안 보인다고요? 진짜 믿음은요 교회 안보다 교회 바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찬양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아름다운 화음 속에서 진짜 믿음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일터에서요, 또 우리 갈등의 현장에서 진짜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화려하고 거룩한 기도의 그 어떤 언어보다 일상적인 결정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의 어떤 무슨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 더 커 보이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진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혼란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 내가 그냥 믿을 수 있어, 내가 뭐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바라보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것을 담대하게 확신하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요,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어떤 믿음으로, 나의 어떤 신념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그러면 어느 쪽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선택으로 증명돼야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다시 나의 믿음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갈 때 나의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그냥 끝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는요, 잊어버렸구나. 지난주 설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끝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관계로 깊어지고 그 관계가 날마다 인도하심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제 그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첫째로 바른 영광을 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자고요. 그들은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요, 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누가 더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뭐 그런 것 가지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뒤에 그는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계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박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요, 이제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종교인가요?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하나를 무슨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삶입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그게요, 무슨 신념이라고요? 그게 무슨 종교라고요? 기독교는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신념이냐 천만의 말씀, 철학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 보자고. 예수님께서 떠났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디에 숨습니까? 다락방에 숨었어요. 문 걸어 잠궜어요.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이제 담대함으로 바뀌고요, 그 확신이 그들을 순교의 길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환경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자신의 처지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확신은요,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죠? 내가 믿으니까 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단순한 어떤 의지, 어떤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운동선수들이요, 이번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길 거야.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번엔 무조건 승리한다. 그러면요, 이길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그것만 가지고. 초등학생하고 국가대표하고 싸우는데요, 초등학생이 내가 이번에는 무조건 이길 거야 해갖고요, 국가대표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겨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보자고요. 그는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학벌도 별로였어요.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3장에서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에서도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능력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다 보면 이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언제나 초조합니다. 언제나 불안하죠. 이게 맞나? 초조해요. 그러나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폭풍이요 잦아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학문과 명예를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뭔가 조금 더 있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뭐 남들보다 저 높이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요,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오는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기쁨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을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육체는 십자가에, 또 성령은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요, 아마 물과 기름처럼 아주 섞일 수 없는 두 길이에요. 한쪽 길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한쪽 길은 멸망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7절에서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마치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 같은 거예요. 물이 막 밀려 들어오면은 땅이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물이 쭉 빠지면 땅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육체의 욕망은요,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자리가 점점 빠지게 되면 뻘이 올라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물이 쭉 빠지면 금방 뻘밭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죄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두 길 중에 하나를 걷고 있어요. 성령의 길 또는 육체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이냐. 이 두 가지는요,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거. 그것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 중에 많은 이들은요, 그럼 내가 나쁜 짓 안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잖아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요, 반대 방향인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편견, 그런 잘못된 인포메이션,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지 뭐. 여러분, 순종 맞나요? 억지로 하는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기쁨 없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요, 여전히 그것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1절 이전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하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얘기해요. 이것들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너무 가까이 있지 않나요?
우리들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아유, 내가 그 정도 자유도 없어? 내 인생인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유지. 그러나 실상은요, 그것은요, 욕망의 포로가 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삶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요, 뭐 좀 단 것도 좀 덜 먹고 또 뭐 이렇게 좀 거친 음식 같은 거 먹고 하면서 그런 달콤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 절제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죄의 유혹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막 편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당뇨도 오고 뭐 병도 오고 뭐 육체적인 그런 병이 오는 것처럼 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야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려고 할 때 그 유혹의 끈을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결코 그 모습을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르는 모든 수고는요 결국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마치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좀 이렇게 감추어야 된다. 뭐 교양으로 감춰라. 아니면 뭐 이성으로 그걸 가려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다시 고개 들 때마다 그 안에 성령의 임재로 다시 그것을요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악한 것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어목종교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악한 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선한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요 조그만 불빛 하나만 있으면 불빛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뭐 하느냐가 오늘 내가 심는 것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씨앗을 심으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요 팥이 나죠. 그건 무슨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도 내려놔야 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맺히는 영혼의 열매는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값지고 귀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먼저 맺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바뀌는 거래요. 사람이 바뀌면요 뭐라 그래요? 저게 죽을 때가 됐나.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것도 아니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인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요한을 보자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불같고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만난 뒤에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희락과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참지 못하고 성급하기로 유명했던 베드로도 성령 안에서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누굴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의 자리가 자비의 자리로 바뀌고 조급한 마음이 인내로 바뀌고 두려움의 자리가 평안으로 바뀌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시는 변화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만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신실한 조력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조금 더 좋은 거, 글쎄요,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는 뭐 좋은 집, 뭐 그것을 향해서 막 숨가쁘게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뭐 차, 좋은 뭐 집, 뭐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진짜 바라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요,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뭐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거죠. 세상의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영원한 생명의 상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은요, 땅 위에 살지만 천국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기를 원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심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령의 말씀을 심고 계십니까? 결과는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법칙이에요. 성령의 씨를 심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거두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시절이 참 어렵지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야 되겠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 위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